오늘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40대에는 시간이 40km로 달려요. 또 50대가 되면 시간이 50km로 달립니다. 80대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80km로 달려요.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선생님 90km로 다녀요? 90대가 가면 90km 달려요. 90km 다니까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실제로 10대 때, 20대, 30대보다 40대가 되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은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아마 얘들은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더디 가는 거 느껴지지만 20대 때는 더 빨리 가고 30대는 더 빨리 가는 사실을 알지 못할 거야. 지나고 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20대 때는 빨리 30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20대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0대에 목회를 시작하니까 30대가 되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인 나이가 되고 목사로서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30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어느덧 30대가 지나고 이제 40대가 오니까 아이고 좀 있으면 이제 50대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 아마 빠른 시간들 그 안에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또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넉넉고 있다 보면 금방 하루가 지나가요. 또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자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하고 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허랑방탕한 것들 또 허탈한 것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흘려보내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얻는 것이 뭐예요? 썩어질 것을 심기 때문에 썩을 것밖에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거짓골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세월을 낭비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고래에 잡혀 먹혀버리는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삶의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맞서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인생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혜 없는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는 시대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해요. 악한 세상에서 분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판단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인가? 나의 욕망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봐야 돼요. 또 아니면 내가 세상 유행대로, 세상 풍조대로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내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항상 일치가 되지 않아요. 또한 세상 풍조와 유행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가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의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또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이에요. 종이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던 요셉을 쫓아 애굽에 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풍성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다 자유분방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여줬던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란 것이에요. 그것이 올무란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편안한 것, 좋아 보이는 것, 또 자유로운 것,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가다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또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분별의 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세상을 분별하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술 취하지 말라라 했어요. 이 말씀이 술 먹는 사람들이 잘 인용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항상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술 먹는 것을 정당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는 사람 중에서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술 마시다 보면 취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처음서부터 차라리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정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술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해서 몽롱하고 기분 좋고 걱정 근심 있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시는 시간 허비하고 술 먹고 잠드는 시간 허비하고 건강 해치고 모든 것이 다 낭비라는 것이에요. 돈과 몸과 건강과 생명과 시간과 노고와 그 모든 것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으로 강건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누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때문에 세월을 허비하잖아요. 성도가 성령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나는 아직 성령 충만 받지 않았는데요. 아직 나는 성령 받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아직 내가 뜨거움과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죄악된 삶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에요. 성령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의지대로 힘드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